오늘은 24문답부터 시작합니다. 24문답부터 29문답까지 하겠습니다. 죄에 관해서 오늘 배웁니다. 첫째,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온전히 못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네, 죄는 무엇입니까? 죄란 무엇인가 우리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여기서 표현한 정의를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 조금이라도 완전함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법을 어기는 것, 법을 어기는 것, 이렇게 하면 위반하는 것, 이러면 죄라는 거 쉽게 아는데, 첫 번째 표현한 거 밑줄 친 부분이 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속해요? 이 두 가지 중에. 살인죄? 아니, 온전히 못 지킨 거예요? 아니면 법을 어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법을 어기고 살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만 명령한 게 아니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나 이 사람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미워 안 했으니까 죄를 안 지었죠가 아니라, 그치,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온전히 못 지킨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건데, 그렇지 못한 상태 전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5문답.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원죄와 본죄가 있는데, 원죄는 아담이 처음 지은 죄에 대한 죄책과 창조되었을 때 받은 의의 결핍과 본성 전체의 부패,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매우 싫어하고 행할 능력도 없으며 모든 것을 거역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악 향해 전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기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본죄는 이 원죄로부터 나와 실행되는 모든 죄입니다. 죄의 상태, 죄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원죄, 또 하나는 본죄. 본죄를 좀 더 많이 표현하는 게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짓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쁜 행동을 해서 하는 건 자범죄라고 해요. 근데 원죄는 내가 지은 어떤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여기서 이제 죄책이라는 표현을 쓰죠. 죄책을 포함하는 죄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 원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쉬운 편으로 하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할 때 이걸 원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책은 뭐예요? 죄책은 책임을 진다 할 때 그 책임이에요. 죄를 지은 거에 대한 형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면 이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에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죄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책. 그리고 여기서 계속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의의 결핍. 처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의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 의로운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죄의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죠. 본성 전체가 부패했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매우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선한 것을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선한 것을 행할 능력도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선한 모든 것을 거역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줄 쳤는데 마음이 악을 향해 전적으로 계속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이라고 표현하죠. 내 마음,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향은 기울어져 있는데 어디로 기울어져 있냐면 중립의 상태가 아니고, 우리 도덕 시간에 배우죠. 사람이 태어날 때
처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고 믿는 사람 있고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고 믿는 이론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해요? 처음 태어날 때 악하다.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선을 싫어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 포함해서 안 믿는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 그건 또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모든 사람이 선을 싫어하고 악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악한 상태로 막 살아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람 속에 있는 본성이 이쪽으로 항상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과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자기가 수련을 하고 마음을 다듬고 교육을 통해서 선한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이 은총을 주시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총을 주시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은 최악의 상태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물이 흘러가듯이 최악의 상태로 가는데, 하나님은 또 일반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주심으로써 이 죄에 너무 기울어지지 않고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나라가, 정부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죄를 제어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이 모든 여기 아빠가 질문 적어놓은 거 보세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선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선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에서 착한 행동하네, 이 사람 좀 착하네, 이 사람 남 도와주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영적인 면에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는 동기가, 예를 들면 태국에도 탐분이라고 해서 남을 도와주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스님들에게 막 자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아낌없이 주려고 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좋은 행동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동기가 올바르냐 했을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동기로 했느냐 했을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 기준에선 선을 행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고 했는데, 이 자범죄, 본죄는 원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는 모든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 26문답. 원죄는 우리 시조에게서 그 후손에게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원죄는 우리 시조에게서 그 후손에게 자연적인 해산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 시조에게서 이러한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시조는 특별히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손에게 자연적인 해산으로 전해진대요. 전가된다,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자연적인 해산, 지난번에도 이 표현 나왔었죠. 보통의 출산 방법으로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왜 이걸 구분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제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연적인 해상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한 모든 사람은 시조에게서부터 원죄를 물려받는다, 이렇게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걸 주장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4세기 때 신학자였던 한 사람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이거를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원죄가 전달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중립 상태로 태어난다.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 중립 상태로 창조된 것처럼 모든 사람도 중립 상태로 태어난다. 다만 이미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아담 이후로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보는 게 악한 걸 보니까 그걸 모방하면서 나빠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오늘날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시조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죄 가운데 잉태하고 태어납니다. 성경 구조로 한 군데 여기 찾아볼까요? 시편, 여기 보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욥기에서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또 욥기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27문답 27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떻게 비참해졌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사탄에게 매인 종이며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좀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참하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었는데 그것이 다 끊어졌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저주받아야 마땅한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의 표현은 사탄에게 매여 있는 종의 상태다. 노예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다. 자, 어떤 사람들 아까 펠라기오스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자유주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본성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왜 지옥에 가고 왜 나쁘게 되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걸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있는 자녀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돌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상태가 사탄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상태라고 이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는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많은 전도자들이 그렇게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단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상태, 이 정도로. 죄는 어떤 심각한 여기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 심각한 상태로 우리가 죄 지은 상태가 아니고 그 정도 아니고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 정도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당신이 이것만 살짝 하나님께 돌이키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 이런 게 그냥 단순하고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람이 생각만 좀 바꾼다고 해서 맞아, 난 사랑받는 사람이었어, 나 하나님의 자녀였어, 그래 나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결심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걸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이런 죄의 심각성, 타락, 영원한 지옥의 문제는 오늘날 굉장히 외면받는 주제 중에 하나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28문답.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내적으로는 지성이 어두워지는 것,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지는 것, 미혹에 빠지는 것,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양심은 공포로 가득한 것, 더러운 종욕에 사로잡히는 것.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과 모든 악이 우리 몸과 이름과 소유와 관계와 노동에 미치는 것, 그리고 죽음 그 자체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형벌, 우리가 영원한 형벌,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가 끊기고 지옥의 고통을 받는 이 형벌은 많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아직 형벌을 안 받는 거죠. 죽은 다음에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사람은 이 죄의 형벌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이 땅에서의 형벌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여기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보세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첫 번째는 지성이 어두워진다. 지성이라는 건 지식,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여기에 한 군데 보면요. 자, 여기서 표현하기를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에베소서 4장 18절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믿지 않는 자들을 표현하면서 이방인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 있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상태? 죽음 상태. 영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음하면 몸이 죽는 것만 생각하지만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가 죽음이에요. 아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죽음의 상태. 근데 그 죽음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총명이 어두워지는 게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이게 멍청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알아야 될 그 사실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지 상태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니까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이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이게 지금 형벌의 상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형벌의 상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죽음의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육체가 죽은 건 나중이에요. 근데 뭐가 죽었냐? 하나님 관계가 끊겨짐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죄의 형벌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형벌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지는 것. 우리는 악을 행해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막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악을 행한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죄의 형벌을 받고 있고 나는 이미 죄를 선택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본성대로 행하도록 놔두시는 것이 형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딸이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막 이빨이 썩어가는데도 사탕을 막 계속 먹고 싶어요. 엄마가 말려요. 사탕 먹지 마라. 이빨 다 썩어. 큰일 난다. 하지 말라고 했다. 뭐 그런데도 싫어. 사탕 너무 맛있어. 좋아. 막 이러면서 계속 먹어요. 그럼 나중에 엄마가 너무 화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마음대로 먹어. 한번 아파봐. 하고 먹어. 라고 했으면 먹어. 이 말은 뭐 칭찬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혼내는 거죠. 그 말 자체가. 그래 먹어. 너가 그 상태로 계속 가봐. 어떻게 되나. 이거는 화내서 벌을 내리는 상태예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악을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그 상태를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형벌의 한 형태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돌이켜야 돼. 맞아. 이건 악한 길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계속 할 수는 없어라고 마음을 돌이키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의지가 생긴다면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다니. 내가 악한 고집과 악한 마음대로 계속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셨구나. 내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돌이킬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계속 미혹에 빠지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죄의 형벌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형벌이에요. 이거 자체가. 미혹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자체가 아까 여기서도 말했지만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 이거 자체가 죄의 형벌의 상태다. 양심은 고통, 공포로 가득한다. 이건 특별히 이제 죄책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악한 일을 하고 나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자기가 어떤 큰 나쁜 일을 했을 땐 그게 한평생 자기를 누르죠.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것, 공포를 느끼는 것 자체도 죄의 형벌이다. 더러운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 말 그대로 이제 중독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죄의 굴레, 죄의 형벌에 계속 맴도는 거죠. 외적으로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도 죄의 형벌이다. 우리 때문에 이 피조물이 함께 저주를 받아요. 이 땅이, 자연이 저주를 받았어요. 모든 악이 우리 몸과 이름과 소유와 관계와 노동에 미친다. 모든 것에 악의 영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육체적인 죽음, 그 자체도 죄의 형벌이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을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시작.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고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에서 영혼과 몸이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미래,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을,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나서 새롭게 시작될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형벌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이제는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래도 일반 은총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영원한 지옥에서는 더 이상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거된 상태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숨 쉬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아플 때는 어때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 아프면은. 근데 이 아픔에서 병이 나요. 그럼 진짜 아프면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은혜가 제거된다고 생각. 너에겐 더 이상 내 은혜를 주지 않겠다 하시면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 최고의 악한 상태,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지옥 형벌인 거예요.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에서 영혼과 몸이 더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몸, 영혼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 천국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믿지 않는 자의 육체가 부활하여 그 육체의 고통까지도 함께 겪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죠. 육체 고통은 뭐 예를 들면 고문을 당한다, 교통사고 나서 몸이 너무 아프다,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죽을 것 같다 하는 그 고통이 쉬지 않고 계속된다고 상상을 해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지옥 불로 비유하시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불 속에 들어가지는 않을지라도 그 지옥 불을 표현하시는 건 그거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옥 불은 그 상징일 뿐이에요. 지옥이 뜨거우면 타서 없어지죠. 근데 타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서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똑같은 불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는 걸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부분에서 한 것은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고 생명 언약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명령을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됐고 그게 타락의 상태고 그게 후대 사람들 모든 인류에게 전해진다, 이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이고 죄의 상태, 비참한 상태가 어떤 것이고 그 형벌이 뭔지를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배운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